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계속해서 2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전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저희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뒤따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계획하신 수많은 뜻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한 발걸음을 땜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영에 부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계신 곳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그곳에 함께 거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어디든지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 120세가 된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날이 얼마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어느 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그 각 지파들의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거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그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작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축복을 하더라도 목적인 축복에 바로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더라도 그 축복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죠.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 당연히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약간 탐탁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의 산이요. 한번 살펴보죠.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산은 몰라도 이 신의 산은 보통 압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론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느 산에 올라가 갖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산 고르라고 하면 신의 산,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산이죠. 이 신의 산은 얼마나 유명한 산이냐면 현재도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찾고 있을 정도로, 도대체 이 신의 산이 어디냐? 물론 현재 신의 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장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류에서는 그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금 큰 무리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학적으로 딱 여기가 신의 산이다라고 정해진 곳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요? 여기가 바로 십계명을 받은 장소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뼈대가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잖아요.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영광이 빽빽하게 둘렀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 산. 당연히 찾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의 산에서 오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볼 때, 또 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감격에 차오르지 않을 수 없죠. 그때 그 시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인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일산, 바란산,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얼마나 좋은 산일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산이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이 세일산과 바란산은 조금 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가족이기는 하나 에돔 사람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산에는 에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에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서의 자손들이요. 에서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살아갔던 곳이 세일산 그쪽이고요. 바란산, 바란 광야, 이쪽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결국은 다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족관계에 있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에돔 자손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요. 전쟁하고요, 맨날 괴롭히고요, 뒤통수 배신하고요,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 나라입니다. 근데 신의 산에서 오신다는 말씀은 감격스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 에돔들이 사는 그 산에서, 그리고 이스마엘들이 사는 그 산에서 비추신다. 이게 단순히 일어나시고 비추신다 그 말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일어나신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일어나시려면 거기 계셔야죠. 거기서 비추시려면 거기 계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명확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축복하는데, 축복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신의 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세일산, 대적들이 생각나죠. 원수들이 생각나죠. 가족이기는 하나 말이에요. 바란산, 기분이 나쁘죠. 왜 거기서 비춰요? 왜 거기서 일어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거기에서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나쁜 나라에도 계셔. 에돔 족속과도 함께 계셔. 이스마엘 족속이랑도 함께 계셔.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용납할 수, 뭐 용납하고 말고 할 게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에돔 족속과 함께 계신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만약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바란 산에서 비추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추세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모세가 축복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일산에도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란산에도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말로는 축복인데 축복인지 이게 도대체 저주인지,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괴롭힘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쟤네들은 맨날 떵떵거리면 잘 살고 우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저기가 더 좋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 뭔가 조금 찝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에돔과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계속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나를 맨날 핀잔 주고 나에게 맨날 욕설을 퍼붓고 못 가게 막 때리고 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계셨으면 좋겠지만 계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함이 있죠. 왜냐면 나도 하나님이 맨날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과 맨날 함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저들과는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저들과 함께 있을 바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함께 계셔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찝찝하게 만드는 그 장소, 세일산, 바란산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 자체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 별로 특이할 것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 다음에 3절 말씀, 왜 하필이면 이 순서대로 이 과정을 밟아서 성경이 쓰여져 있느냐. 3절 2절 사이에 뭔가 다른 말씀이 있거나 좀 다른 데 떨어져 있었으면 별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고, 아 이것과 저거는 서로 상관없는 말씀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 3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축복에 대한 시작을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계세요. 근데 3절 말씀을 넘어오면 하나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3절 말씀만 딱 보면 요거는 축복이죠. 2절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버려 두고 3절 말씀만 딱 보면은 이건 완벽하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 듣는 자들은 당연히 복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의 산에도 계시긴 하는데 세일산과 바란산에도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축복, 2절 말씀이랑 같이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말씀. 우리가 한 절만 넘어가도 헷갈리게끔 지금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모세의 축복을 이상한 혹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그래서 아주 잘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장소에 계시면 내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맨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중에 올가매는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좋죠. 감사하죠. 더 함께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결정이 돼요. 내 마음에 찝찝함이 있거나 혹은 감사함이 있거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고 싶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맨날 하나님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딱 찾으면 그곳이 마음에 들면 나도 거기 가서 있으려고요. 근데 딱 찾았더니 나를 맨날 괴롭히는 놈 옆에 계시네요. 그럼 가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안 가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상관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나의 수중에 있고 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은 내 사랑을 받는 나의 자녀들, 내 백성이다.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당연히 그거 중요하죠. 근데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차피 안 계신 곳은 없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누군가는 또 이것도 또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있어도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물론 또 맞죠, 그것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2절 말씀 다른 성경에 매우 유사하게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박국,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있죠. 맨 뒤쪽쯤 가면은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하박국 3장 3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랑 완전히 똑같죠. 뭐 조금 다르죠. 오늘 말씀은 시내 산에서 일어나시고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이건데, 하박국 3장 3절 말씀으로 가면 에돔이 아니죠.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또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란 산 지금 똑같이 나오죠. 신명기에도 바란 산, 하박국에도 바란 산. 근데 신명기에는 에돔이 있는데 하박국에는 대만이 나옵니다. 다른 애 아닙니다. 대만이 에돔입니다. 대만이 에돔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런 이름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대만이 바로 에돔입니다. 즉 하박국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시고 바란에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박국에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 좋아.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게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기도하는 게 바로 하박국 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박국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에돔 이스마엘이요. 기분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 안 가셨으면 좋겠는 곳이에요. 걔네들은 멸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오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박국은 뭘 믿는 거냐면, 하박국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성행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가, 이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힘들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에돔 그리고 바란, 에서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과도 함께 있다. 그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함을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한다. 잊지 않는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심은 어찌함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 가 계십니다. 괜찮아. 내가 거기 있어야 걔네들 심판하지. 걔네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봐. 내가 어떻게 심판해? 너희들은 내가 알지. 그래서 이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근데 쟤네들은 심판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모세가 한 이 축복이 때로는 저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거기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함을, 그들이 너희 괴롭힌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마.
반드시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서 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수중에 있고 내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니 나의 백성이 확실하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축복이죠. 명확하게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니만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늘 주저함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말이에요.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물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할 필요 있지만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드러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로 나오는데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못 찾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명확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네, 계세요. 왜 계시는 줄 아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두고 봐라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놓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든 계십니다. 내가 다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확실하게 알고 나면 더욱더 명확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불의가 공의를 넘어서는 것 같이 보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만큼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죠. 나는 이 심판을 벗어나지만 저들은 못 벗어날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자들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발 아래 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